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한 주간 사셨죠?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 분에게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그 힘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단들 때문에 유혹당하고 또는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는 끊임없이 막 이렇게 막 저희들을 흔들고 예, 그런 부분들이죠. 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난자매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다른 문제들보다 유독 사랑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을 선의로 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요즘에 그 아주 오래된 고전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원숭이들한테 바나나를 주면 바나나를 줄 때는 선의를 가지고 주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주려고 하는 거지 뭐 이걸 가지고 원숭이를 가지고 약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죠. 결국 주려고 하는 건데 원숭이는 그 주려고 하는 마음을 못 잃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낚아채 간다는 거죠. 항상. 근데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내가 선의로 다가가는데 선의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맺는 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난자매가 선의로 다가간다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고 밝혀지게 돼요. 그러면 난자매를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본심이 그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건강, 자녀,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 분이 없죠. 대부분 다. 없죠. 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녀 걱정. 그 결혼시키고 난 뒤에는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더 걱정이 많아지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에 대한 걱정은 이렇게 조그만 것에서도 출발해서 점점 이렇게 비례해져서 시간이 지나가면 많아지는 것이 자녀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살다 보면 사건 사고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헤매이게 되고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찾을 거예요. 기적을 바라지도 않았겠죠. 두 분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바라고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또 그 행하심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는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될는지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각계각층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어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 같이 잘 나가는 젊은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또 백부장 야이로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만 나는 만나겠다라고 하는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 중에서 지위가 높거나 이제 돈이 많거나 한 사람들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그렇죠? 또 만나려면 비서를 통해야 되고 절차를 몇 단계 걸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걸쳐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 삼아 전화 안 받으면 야, 너 많이 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농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도 이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함부로 누구나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격의를 두지 않고 누구나 다 제한 없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이르셨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이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 뭐 비서실장, 국무총리, 뭐 경호처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왕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나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왕의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난 이야기를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나에 도착했을 때에 왕의 신하, 즉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청할 것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세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관이 있다라는 말은 물물 교역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곳이 문화 충돌도 일어나지만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세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문화가 또 살기가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의 집이 아마 여기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앞에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이 외국 말에는 관사라는 게 있어요. 정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정관사라는 게 붙으면 딱 하나, 유일한 거,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말을 했을 때는 정관사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형용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면 그게 명사가 된다. 이런 걸 영어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지만 싹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네, 괜히 긴장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네. 네, 그 정관사가 이제 어나 더 뭐 네네, 이런 어나 친구들이죠. 네네네. 네, 어나 더죠. 네, 어나 나 더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 어나 더조는 참 좋은 개그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재 개그이긴 하지만. 근데 이 더가 붙으면 그게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는데, 이 왕의 아들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이 왕의 신하가 몸이 탔겠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했다. 놀라운 나사렛 청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그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다 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가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와 가버나움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거리이지만 왕의 신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겠죠. 그 옛날에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으니까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종을 시킬 수도 있어요. 야, 너 가서 예수님 불러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왕의 신하의 마음을 예수님도 모르시진 않으셔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게 되는데 이 왕의 신하는 죽기 전에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버나움이 아까 30km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km. 이 굉장히 멀리 떨어진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왕의 신하가 30km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만나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네 아들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지겠어요? 그 말이 안 믿어졌을 것 같아. 그런데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종을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들려온 거예요. 듣고 난 뒤에 종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막 그 30km를 마다하지 않고 뭐 서로 뛰든지 말을 타고 왔든지 왔겠죠. 와가지고 왕의 신하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어르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안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헤롯 왕의 신하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일생의 제일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가 워낙 힘없이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를 찾느냐? 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야, 거기에 줄 닫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한국 사람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도 많이 해결해 왔고 또 그게 다 나쁜 거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때로는 그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어떻게 독불장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진짜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찾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자.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신앙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난 뒤에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왜 표적하고 기사만 보려고 하느냐. 그걸 보지 못하면 도무지 왜 안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이나 이적 같은 걸 보지 않아도 믿어라. 왜 너희들은 그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이걸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일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믿음을 표적 위주의 신앙으로 삼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행한 것 같은 표적을 보여주면 메시아구나. 표적이 없으면 그냥 한낱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표적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이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야, 와서 내 옆구리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 가서 만져보니까 진짜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 맞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나 같으면 한 대 탁 때리고 안 보고도 믿는 녀석이 진짜 좋은 믿음의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 그냥 때리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영혼의 병은 모르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이 불신앙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왕의 신하인 경우에만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안타깝게 호소했지만 진짜 그들이 고침받아야 되는 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의 병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그것 없이도 믿는 믿음이 진짜여야 된다. 너희 영혼까지도 고침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사실 믿기가 쉽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이라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모태신앙을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으로 이제 제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그게 분위기에 젖어 있었던 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다른 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명절 때 모이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지 명절 때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밥 먹고 예배 안 드리고 뭐 화투치기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화들짝 놀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면서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내 영혼이 육신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뭘 알았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건 뭐냐.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내가 아버지 어머님 다 예수 믿는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예수님 진짜 믿게 한번 제 귀에다 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에 그래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해줄까. 하나님 살아있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더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살아있다고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 귀에 들리게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간섭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자, 봐. 내가 너한테 말한 거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많은 일들이 제 삶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 영혼이
예수님을 더 만나고 가까이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주님의 응답을 왕의 신하는 받게 되죠. 아들이 살았다. 그 응답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데 왕의 신하는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세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렇게 응답의 증거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가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봐라 했을 때 그걸 믿고 감으로 해서 결국 그 왕의 신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왕의 신하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 아들이 병고침 받은 기쁨이 넘쳤겠죠. 더 나아가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까지도 누리는 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기쁨의 삶이겠죠. 기적을 자신의 성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도 없이 이 기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적이다. 이렇게 믿는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비율을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늘려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만큼 믿음은 커져간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져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 믿음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우리 승대 형제님, 난자매님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표적, 이적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